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정말이지 많이 우려했던 그 자살 테러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장 근처에서 미군 13명을 포함한 무려 170여 명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소행을 저지른 세력은 IS라고 해요. IS가 뭔지 아세요? IS는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IS 단체인데요. 그 IS 단체의 부류인 ISK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 말합니다. ISK는 지난 2014년 탈레반에서 갈라져 나온 뒤 탈레반보다도 더 강력한 이슬람 도순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단체입니다. 이번 미군의 아프간 철수 과정 중에서도 탈레반이 미국 철수에 순순히 협조한다고 해서 불만을 드러냈던 세력.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살 테러를 자행한 겁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테러를 일으킨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응분의 대가를 치도록 하겠다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 하루 만에 드론으로 테러 기획자 1명을 포함한 조직원 2명을 사살했다 발표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드론이 폭발도 하고 그다음에 사격도 하고 다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참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것은 그들의 천국관에 있습니다. 내세관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 테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지하드 행동자들에게 완벽한 테러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직 지하드 중에 죽는 것. 지하드가 뭡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 중에 죽는 것. 이슬람 적들과 싸우다 죽는 것.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살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다 확신하고 그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념을 자기 확신에서 그것을 희생하고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죽어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못 죽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 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확신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산불을 만났어요. 산불이 멀리서부터 포위해서 타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아날 궁리하다가 주머니에 성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탄 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불이 점점점 퍼져나가다가 포위에 들어온 산불을 만납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산불이 타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거기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 탈 것이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좀 아이러니하게 될지 모르시겠지만 죽음을 정복하는 길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오직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은 인생의 제일 큰 원수요, 마지막 원수인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산불이 포위에 들어올 때 불을 먼저 놓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아도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거리 여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곳이 있고 또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이지 길고 긴 여행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자자손손들이 모두 다 진정 행복한 여행이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신앙생활이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중도에 그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까 김혜성 권사님 기도하신 바처럼 걱정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멈춰졌을까 봐.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을까? 저는 심히 염려됩니다. 예배를 놓게 되면 다 놓는 겁니다. 예배를 놓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되면 다 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중간에서 그쳐지게 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주 이야기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31절 상반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데라가 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만 하란 땅에서 중도에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단초를 발견할 게 있어요. 28절을 보게 되면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었는데,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란은 하란 땅이 아니라 사람 이름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해 본다면 아들이 지금 먼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떠나자. 떠나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은 했지만 그곳에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데라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는 생각이 바뀌어서 하란에 살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란에 살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죠. 데라 인생이 하란에서 멈추고 만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촉하십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 땅은 하란의 백성으로 끝났지만 아들인 아브라함 너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란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서 왜 하란 땅에서 중단하고 말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데라는 하란 땅의 유혹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11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 도착한 하란은 유브라데스강 북쪽인 리크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매우 번영했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하란의 규모에 반했고 그 번성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안락함에 도취되고 만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여행으로 매우 지쳐 있었던 데라에게 하란 땅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사는 거야. 꼭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갈 일이 끔찍하게 생각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하란 백성이 되고자 작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천국 백성이 될 자 많지 않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하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일의 꿈을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유혹에 약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지나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전 첫 전쟁터인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쁘게 날뛰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최종적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아갈이라는 작자가 여리고성의 좋은 외투와 금덩어리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들을 숨깁니다.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지는 못한 겁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중도 탈락자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하란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유혹에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길목마다 거역하기 어려운 유혹의 올가미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금이니까, 딱 한 번이니까, 아직 젊으니까, 보기만 하는 거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유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혹이라면 아예 흉내조차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양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리에 취하게 되면 사악한 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취한 사람에게는 세상 유혹 1도 관심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로지 주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약속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귀하고 고귀하게 여겼던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전혀 보이질 않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이 말의 뜻이 뭐죠?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좋고 무난한 그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핍박들인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각자의 처로 드린다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재미있게 여겼던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우선을 두지 않게 되면 그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땅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이유 두 번째는 환경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로는 세상 환경을 얘기하지만 결국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내가 피곤해서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데라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장기간 하는 여행은 한마디로 피곤한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체력보다 더 체력을 소비하게 되면 피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게다가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짐승을 몰고 이동했던 일, 엄청난 고통이고 어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을 오늘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던 중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겁니다. 강도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그만 데라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여기서 쉬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목적지를 포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여행을 강요했지요.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음식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습니다. 이에 이들은 참다 못해서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돌을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생은 힘든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험한 파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일 다 헛수고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이 어떠냐는 겁니다. 10수년을 예수 믿었어도 지금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에는 수산나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수산나가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가르친 말을 또 가르치는 것을 그 남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당신은 그 멍텅구리 같은 애들에게 똑같은 말을 지금 20번째 하고 있어. 그 녀석들이 뭘 알아듣겠다고 계속 같은 말을 가르치니까 이제 그만해. 그 순간 수산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한 번만 더 하면 알아듣고 잘 자랄 텐데 19번만 하고 그치면 19번만 말한 것이 또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 이것은 자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 온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모습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5절에 마침내,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처럼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하나님 땅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데라가 하나님에서 멈춘 이유 세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데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도중에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러면 그냥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살아야 돼? 나 싫어. 다 내려놓고 나 그냥 이 한평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지금 데라의 모습이 그런 거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다 확신이 있었다면 결단코 멈추지 않죠. 끝까지 다시금 시도하고 또 시도하겠죠. 근데 데라와 달리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든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하게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의 믿음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라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자신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일런지 시련의 땅일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데라의 발걸음을 더더욱 무겁게 했고 결국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미래를 확신하면서 온전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여행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여행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모르게 되면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는 목적지를 모른 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목적지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물론 평안 좋아요. 예수 믿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물론 기쁨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솔직히 목사님, 나 예수 믿는 건 복 받기 위해서예요. 나 주님의 복 안 주시면 나 안 믿어. 근데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 감사해.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더 솔직한 모습일 수 있어요. 다른 말 하는 것보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게 오히려 솔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평안,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 목적지로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두 번째 이유자,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온전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곧 길이시며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불꽃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새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도의 뒤를 돌아보는 사람, 가나안에 도착하여 함도 하란에서 멈추는 사람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인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교인 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답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대다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란 땅에 혹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오래 참아 최종 목적지인 적박구린 가나안 땅,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 입성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